성도 여러분, 수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9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길기 때문에 26절에서 29절까지만 서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순례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고두하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후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매우 겸손하게 사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사의 일을 시작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면서 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에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지만 차마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했고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고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혈육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극을 보는 것 같죠. 사극을 보면 종종 이렇게 어린 막내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나중에 다시 복수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겜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요담이 전한 그런 말씀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9장 맨 끝에 보면 그러니까 9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피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크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장수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도구로 쓰였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심판하십니다. 또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또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가알을 죽이고 또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도 가알과 또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9장 53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망대 꼭대기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머리가 깨지면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비멜렉 같았지만 연약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른 권세들을 일으켜서 하나씩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악한 국가를 심판하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손길, 심판의 손길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국가가 지도자가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들을 세워서 또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